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같은 걸 보게 되면 타이포가 많이 나죠. 자기가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렇게 출판된 책 가운데도 타이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절대로 타이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이 타이포가 나면, 인쇄실소가 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타이포 때문에 유명해진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경을 제작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 타이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성경인데요. 1631년에 엄청나게 옛날 얘기죠. 발간된 이 성경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 타이포로 유명해졌는데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타이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타이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타이포 중에서도 어떤 타이포가 났느냐? 낫이라는 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낫이라는 글자. 어디서 낫이라는 글자가 빠졌냐면 간음하지 말라.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가 돼야 되는데 낫이 빠져가지고 간음을 하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엄청나게 유명해져가지고 이 출판사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별명이 붙었습니다. Wicked Bible, 아주 사악한 성경이다. 그리고 아니면 사탄의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어떻게 간음하라가 돼버렸으니 더군다나 이 십계명에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활자공이 옛날엔 다 이게 활자공이 했지 않습니까? 이 사장과 사이가 나빠져서 사장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설도 있고 실수로 했다는 설도 있는데 진실은 모릅니다. 어쨌든 타이포 중에서도 가장 타이포가 나서는 안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도 가장 타이포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십계명이죠. 그 중에서도 낫 이런 거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데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타이포가 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거의 다 불태워지고 다 폐간을 했는데 어쩌다 이게 살아남은 게 있어서 지금 아주 굉장히 희귀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타이포가 Thou shalt not, 낫이 빠지면 안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범죄를 다 하면 안 되겠지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범죄가 있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범죄가 뭐냐면 오늘 얘기할 다윗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냥 간음도 아니고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간음도 아니고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 정말 우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부하입니까?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정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이 다윗이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면서. 그러면 다윗은 이 우리아라는 이 부하를 범죄하기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아 원래 내가 알던 부하, 아니면은 밧세바가 너무 이쁜데 알고 봤더니 우리아라는 사람의 부인이더라. 그때 처음 우리아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처음 알았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밧세바를 이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로만 만나고 이제 내버려 뒀을까? 아니면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을까? 이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밧세바가 이제 목욕을 하다가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밧세바는 얼마나 목욕을 자주 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사막 지방이라 팔레스타인 이거 사막 아닙니까? 3000년 전 사람들 얼마나 목욕 자주 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명절 때 한 번 목욕했습니다. 그렇죠, 명절 때. 요즘처럼 하루에 몇 번씩 샤워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샤워를 하실 텐데 요즘처럼 물 틀면 바로 더운 물 나오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정말 1년에 몇 번 날 잡아서 목욕했단 말이죠. 하물며 물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던 조선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막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마나 목욕을 드물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밧세바가 목욕을 하다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밧세바가 얼마나 목욕을 자주 했을까? 이 세 가지 의문을 좀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11장을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것은 암몬하고 이제 막 전쟁을 하다가
이 전쟁이 한국 사람처럼 전쟁을 화끈하게 끝내는 전쟁이 아니고요. 전쟁을 했다가 쉬고 했다가 쉬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겨울이 오면 전쟁을 쉽니다. 전쟁을 쉬었다가 이제 봄이 오면 다시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암몬하고 전쟁을 막 하다가 이제 겨울이 돼서 전쟁을 쉬었다가 이제 봄이 돼서 다시 전쟁할 시즌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을 하러 채비를 나서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냥 전쟁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으면 옛날에는 왜냐하면 전쟁할 때 항상 왕들이 나가거든요. 요즘처럼 왕들이 저렇게 후방에 지키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왕들이 앞에 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다윗은 전쟁을 안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나라가 너무나 세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나라가 너무 세진 거예요. 다윗이 안 나가도 전쟁을 이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나가고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군대만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대로 있다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저녁 때는 잠을 자는 시간입니까? 잠자다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잠자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너무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다 보니까 이제 뭐 나태해진 거예요. 전쟁도 안 나가고 낮잠을 자는데, 물론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낮잠을 자는데 낮잠을 너무 잔 겁니다. 저녁 때까지. 저녁 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옥상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범죄를 합니다. 뭡니까? 너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전쟁에 안 나가도 되니까 이제 범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꽤 들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꽤 들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건강까지 주셨어요. 어느 정도 건강? 눈이 좋아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여인이 그 아름다운 것까지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사람들이 그 복을 가지고 범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자, 오늘 보시면 자꾸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계속 사람을 보내서 범죄한다는 얘기는 이 범죄가 은밀하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자꾸 보내거든요. 많은 사람이 증인이 있죠. 증인. 범죄에 대한 증인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범죄에 대한 증인이 많이 있어도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가더라. 아무리 수군수군 거려도 다윗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만큼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여인이 이름은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내랍니다. 누구의 딸이랍니다. 라고 얘기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요, 아마 당신이 좀 너무 멀어서 얼굴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고 밧세바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뉘앙스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알았어요. 더군다나 이 사무엘하 23장에 저 뒤에 가보면 다윗의 가장 용감한 용사 3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자신의 가장 최측근 부하 37명이면 그 37명 다윗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37명의 최측근 부하들인데 그 명단에 누가 있냐면 엘리암이 있어요. 지금 엘리암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버지. 밧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의 37명 부하 중에 하나라고요. 그리고 누구도 있냐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있어요. 자, 37명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밧세바의 아버지도 있고 밧세바의 남편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밧세바는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의 장인과 그의 아버지와 누굴 알아요? 남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그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부인 아닙니까? 저 다윗이요 당신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는 여자를 빼앗았으니 더 심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범죄. 자, 그러자 다윗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계속 사람 보내요.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자 보십시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자,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 구약 시대에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여자가 생리 기간 중에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합니다. 그러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이 여자가 무엇을 통해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을까요? 목욕이죠. 목욕. 그것 때문에 목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목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죠. 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는데 문제는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생리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이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간이 됩니다. 가임기간이 돼요. 그래서 그 가임기간에,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 다윗과 동침을 한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을까요? 돌아가고 끝났을까요? 자, 그 후를 보면 한참 있다가 그 여인이 임신을 하매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제가 임신했는데요 라고 알립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계속 만났다면 임신했는데요를 사람을 보내서 전하겠습니까? 다윗에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죠. 계속 만나는데요 뭐. 근데 사람을 보내서 임신 소식을 알렸다는 얘기는 계속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안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안 만났다는 얘기죠. 다윗은요 한 번 만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 욕심만 채우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사랑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랑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요압 장군이 누구냐면 지금 저기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전쟁터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그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좀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꾸 햇사람이냐는 걸 강조하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요 어쩌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냐? 이방인들을 계속 멸시했던 거예요. 너무 지나친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이면 뭐 완전히 짓밟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아가 누구였냐면 이방인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방이니까 이방인의 아내 정도는 뭐 뺏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햇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지금 다윗은 그 임신한 거를 지금 은폐하려고 덮어버리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오니까 다윗이 이제 뭐 연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지금 전방에서 잘 싸우고 있냐 그런 거 좀 물어보려고 불렀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이제 이렇게 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아 보고 당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좀 씻어라.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요 이게 히브리 고어로서 수거입니다. 그 부부 관계를 가지란 얘기입니다. 너 돌아가서 네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왕궁에서나 먹는 음식물까지 이렇게 줘서 아주 대우를 잘해서 보냅니다. 자, 그러나 이 우리아는 정말로 충실한 부하였죠.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내가 어떻게 나만 혼자 편하게 지내냐 이러면서 왕궁 문에서 자요. 자, 지금 자기 집이 왕궁에서 가깝습니까 뭡니까? 아주 가깝죠. 다윗이 이렇게 눈으로 내다보일 정도 거리인데 바로 그 거리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아뢰다라고 해서 마치 뉘앙스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정확한 원문을 해석하면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여기선 번역을 잘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마도 다윗이 그 우리아를 감시시킨 것 같아요. 너 우리아가 뭐 하나 가서 좀 보고 와라.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갔다가 그들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던데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눈치가 엄청 없습니다. 제가 엄청 눈치가 없어가지고 지금 충성한다고 지금 그 왕궁 문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다윗이 너 왜 집에 안 가냐? 내가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너 왜 집에 안 가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또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을 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집으로 가서 편하게 먹고 내가 자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게 누구 같습니까? 옛날의 다윗 같아요. 옛날의 다윗. 옛날의 다윗이요,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막 바지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의 다윗은요, 자기 부하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입니다. 정말 부하들을 아끼던 사람이에요. 정말 옛날의 다윗 같은 말을 지금 이 우리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더 찔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아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뭡니까? 집에 가서 나 혼자 편하게 있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왕이 이거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지금 왕은 어떻게든지 가서 자게 만들어야 되는데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찔리겠어요. 자, 그러자 다윗은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우리아를 취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거 야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아가 취하면 집에 가겠지. 그래서 우리아를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게 만들었는데도 우리아는 부하들과 더불어 자고 그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맨정신의 다윗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술 취한 우리아는 술이 취했어도 어떻게든지 자기 그 장군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자기 혼자 집에 가지 않고 그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맨정신인데도 어떻게든지 지금 범죄를 은폐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은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뭐에 취해 있습니까? 죄악에 취해 있어요. 사람이요, 죄악에 취하다 보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물불을. 지금 다윗이 물불 가립니까? 아니, 다윗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의 이 충실한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술 취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죄악에 취하는 겁니다. 죄악에.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지금 그 국방부 장관, 그 요압이라는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빠져서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라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편지 아닙니까? 그럼 뭐 우리아도 죽고 우리아와 옆에 있는 같이 있는 동료들도 같이 죽겠죠.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를 가다가 누가 열어보면 어떡합니까? 열어보면은 다윗의 이 추악한 범죄가 발각이 나잖아요. 물론 요압은 나중에 열어보겠지만 요압은 다윗이 하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믿을만 한데, 자, 지금 이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가는 길에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안 열어볼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안 열어볼 만한 한 사람, 우리아. 그래서 그걸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 우리아의 손에.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여라 라는 이 편지를 누구 손에요? 우리아 손에 들려보낸단 말이에요. 왜? 우리아는 안 열어볼 것 같거든요. 이거 뭐 자기 집에도 안 가고 왕궁 앞에서 자는 거 보면 이 우리아는 분명히 안 열어볼 것 같거든요. 야, 다윗이 정말 이렇게까지 비열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아가 나중에 천국에 갔겠죠. 천국에서 나중에 자기가 들고 간 편지에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가 있던 걸 알고 나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이 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해서 제일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몰고 가서 우리아의 부대만 남겨두고 싹 빠져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윗에게 보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쟁에서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전령에게 걱정하지 마라. 니네가 지금 전쟁에 졌다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칼이 전쟁하다 보면 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지금 너그러운 척합니다. 정말 가증스럽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서 우리아의 아내는 정말 불쌍하죠.
최대 피해자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옵니다. 정말 비참한 거예요. 자기 이 왕한테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남편까지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죠. 자꾸 사람 보냅니다. 다윗은 지금 담대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의 명령에 왕이시여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왕이 맘대로 했나요? 아니, 맘대로 못했습니다. 왕이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왕이 맘대로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슈퍼파워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다윗의 아이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자, 여기서 사람 보기에 악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사람 보기에. 물론 사람 보기에도 어느 정도는 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 21세기 우리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굉장히 큰 범죄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문제는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3000년 전에 그냥 이방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거를 악한 일로 볼 것이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옛날의 왕들은 다 그랬거든요. 옛날의 왕들은 3000년 전의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다 옛날 왕이 다 그러죠. 그냥 사람들 눈에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지금도 21세기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람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 아닌데 여호와 보기에는 악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즘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요, 요즘은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쿨해 보입니다. 아주 저 지식인이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지식인이고, 동성애 안 된다 그러면 저거 완전 수국골통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성애는 악한 일이, 물론 동성애만 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하는 여러 가지 다 일이 많이 악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2007년 콜벳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스포츠카인데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차인데 이 차를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타고 있었어요. 자기 애완견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6월 9일 날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또 텍사스주는 굉장히 더운 날씨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차가 제임스 로저스라는 할아버지인데 문제는 이 차가 동력이 끊어지면, 예를 들어 배터리가 방전된다든가 동력이 끊어지면 차 문이 안 열려요. 차 문이 안 열립니다. 모든 게 다 경적도 안 울리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좀 차의 결함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와플 가게에서 와플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마침 거기에 셀폰을 두고 왔어요. 그 가게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이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배선에 문제가 있어서 동력이 끊어진 거예요. 시동도 안 걸리고 경적도 안 울리고 차 문도 안 열리는 겁니다. 차 유리창은 다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구조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조를 요청할. 그래서 막 이 할아버지가 애를 쓰다가 결국은 차 안에서 할아버지와 애완견이 함께 죽고 맙니다. 정말 아주 유리창을 깨쓰겠는데 할아버지라 유리창을 못 깼던 것 같아요. 자, 이 불행한 일은요,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셀폰만 있었어도 이 할아버지는 살았을 거 아닙니까? 셀폰만 있었어도 911 전화를 걸든지 얼마든지 살아날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선이 끊어지는 일이 얼마나 그렇게 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배선이 끊어지면 문도 안 열리는 차였다가 또 하필이면 배선이 끊어진 데다가 하필이면 셀폰도 두고 온 거예요. 식당 안에. 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이상하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중에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이 이렇게 겹쳤다라기보다
이어서 불행한 일이 벌어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불행 이어서 벌어진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일들이, 근데 그 악한 일들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요셉에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요, 첫 번째,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 자기를 편애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겼으니까. 자, 편애라는 건 악한 일이죠. 편애가 선한 일이 아닙니다. 편애는 악한 일이에요. 자기를 편애했어요. 악한 일. 자, 그 다음, 그래서 형제들이 질투했습니다. 질투는 악한 일이죠.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동생을 팔아넘기는 거 악한 일이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누명을 씌워요. 여러분 누명 써본 적 있습니까? 저는 써봤습니다. 이게 누명 쓰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누명을 쓰고 이게 감옥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누명을 쓴다는 거 역시 악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 해석해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왕 앞에 가면요, 꼭 나를 기억해 줘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풀려나서 왕한테 간 다음에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악한 일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왕한테, 왕이시여, 지금 감옥에 아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요셉은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평생 양을 치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뭐 총리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양 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죠 나중에. 자, 악한 일, 편애, 질투, 팔아넘기고 누명 쓰고 망각하고 악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합력해서 뭘 이뤘습니까? 선을 이뤘잖아요. 선을 이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단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악한 일까지. 심지어는 악한 일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항상 그러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완전히 범죄에 꽂혀 있을 때, 그럴 때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 지금 요셉에게는 악한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선한 이들마저도 심각한 범죄로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제되고 범죄를 꽂혀 있으니까 모든 선한 것들이 합력하여 죄를 더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일, 밧세바가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정결케 하는 목욕을 했어요. 정결케 하는 목욕. 부정한 몸을 씻으려고 정결케 하는 목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시력도, 나이가 많은데도 시력도 좋았는데 그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시력을 가지고 엉뚱한 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충실한 부하입니까? 다윗은요, 이미 우리아가 충실한 부하인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부하였어요. 그런데도 그 부하를 뺏었죠.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다윗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저주로 주셨습니까? 축복으로 주셨죠. 다윗의 절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왕이시여 이런 얘기 못하게 마음대로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침 밧세바가 다윗을 만난 그 하루가 가임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사람 이거 다 알 텐데, 왕이시여 제가 지금 임신이 가능한 기간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아유 안 되겠구나, 너 만나지 말자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거 생각 안 하고 뭐 don't care, 그냥 만났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아는요, 다윗에게 너무나 충성을 했어요. 너무나 충성을. 이 정도 다윗이 제정신이었다면 우리아를 보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회개를 했어야죠. 회개. 내가 너무 잘못했다. 정말 너같이 훌륭한 부하의 아내를 내가 건드렸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지금 다윗의 삶에는요, 선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욱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지막에 살인을 해준 요압, 자기 대신 살인을 해준 요압은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해주는 또 충실한 부하였단 말이죠. 너무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잠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간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한국 가는구나. 한국 너무 좋겠어요.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국에 이제 막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저 이제 내일 모레 저 캐나다 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캐나다 가세요 하면서 또 부러워합니다. 자, 왜 부러워합니까? 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가진 걸 부러워해요. 안 가진 걸 부러워합니다. 다윗이요, 저는요, 제 생각에는요, 밧세바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원문에도 이쁘게 보였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뻤다가 아니고 그 다윗이 밧세바가 왜 그렇게 이뻐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예요.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안 주셨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무장 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속성은요, 마치 우리 저 배 나오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이 배를 좀 뱃살을 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빼고 갔어요. 빼고 갔는데 이 뱃살이라는 게요, 한국 갔다 온 지 일주일만 되니까 다시 원상태가 됐습니다. 뱃살은요, 정말 날마다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나와버립니다. 바로 나와요. 죄가 똑같아요. 죄가요, 여러분들 죄 안 지려고 여러분 날마다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굉장한 사람마저도 잠깐 방심하면 엄청난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힘든 시절에는요,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올바른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게 되면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울부짖으며 찾았던 그 시절의 다윗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